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종교개혁 508조년을 맞이해서 요시야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네. 어느 목사님이 학생 시절에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장학금도 생기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혼자 했대요. 나 괜히 말했나? 또 공부한다고 학위를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경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아내가 가서 가사 도우미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 혼자 막 이런 생각들이 복잡하게 이제 생각이 들은 거예요. 집에 가서 다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해봐야지. 집에 갔더니 모든 짐을 이미 포장 끝났어요. 깜짝 놀란 거죠. 그 아내라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업이에요. 무조건 예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던져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 부인은 보따리 다 싸놨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지 알겠죠? 목회자의 삶이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삶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좀 나쁜 말로 하면 미쳤습니다. 유식한 말로 광인이라고 합니다. 광인. 아무 말이야 유식한 것도 아니고 광인, 미치광인.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뭘 잘 못합니다. 그렇다고 마약 주사 맞고 이래 해롱해롱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만 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못 해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너 이 고향을 떠나거라. 이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70몇 년을 여기 살았는데 갑자기 이사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말이 없어요. 그냥 떠나래. 어쨌든 아브라함은 보따리 사가지고 떠났어요. 가니까 하나님이 그럼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출발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관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센서가 잘 돼가지고 평소는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가서 가까이 발을 쓱 갖다 얹으려고 하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저 멀리서 아무리 성관계를 째려봐도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니 나중에 큰 부자가 돼요. 왜 부자냐? 그 집에 있는 군인이 400 몇십 명이에요. 개인적인 사병이. 그러면 아브라함 가족이 최소한 이 500명이 넘는다고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4인 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밖에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근데 아브라함은 가족이 500명이 넘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부자죠. 500명이 먹고 살려면. 그죠? 부자지. 여러분 개인의 한 4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문자를 만들고 뭐 쭉 평생 인도하시고 마치 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게 되고 얼마나 그 이름이 유명해지고 지금도 아브라함 그런 뭐 아랍 사람들만 해도 10억이 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기독교인이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에요. 얼마나 유명해졌습니까? 그 모든 역사와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냐? 아브라함이 떠나라 했을 때 그냥 떠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있으면 안 되니까 떠나라고 그런 거죠.
어느 병원에 80세 된 할아버지가 아침 일찍 엄지손가락을 다쳐서 이제 실밥을 깨매놨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기를 이 빨리 풀고 저 가야 돼요. 그랬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무엇이 그리 바쁘십니까? 쉽게 말하면 80세신데 뭐 바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집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9시까지 가서 집사람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요. 늦게 가면 할머니가 화를 내십니까? 아니요. 집사람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아니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그 시간을 맞춰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잖아.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녀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할 때 우리는 약속을 했다는 거죠.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이렇거나 저렇거나 항상 함께 하기로. 이게 결혼 예배 학교에서 나온 예화예요. 싫어하죠.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옛날에 그런 참 노래가 기억이 나네요. 약속이라는 노래 혹시 아주 옛날 노래인데 약속 너와 약속 뭐 이런 노래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노래 들으면 눈물이 쭉 흘렀어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요새는 막 전부 랩이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죠. 너와 나의 약속이야. 그거는 결혼식도 사실은 부부간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잘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약속입니다. 결단이잖아, 약속. 지켜야죠. 자,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많이 됐습니다. 500년이 넘었으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는 분이 비텐베르그라는 대학 정문에 그 당시 캐톨릭 천주교의 잘못을 95개 조항을 쫙 적어서 붙였습니다. 이거는 목숨이 100개라도 구지 못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그런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 붙였어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마틴 루터가. 그리고 여러분, 계획이라는 게 지금 마틴 루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수많은 계획자들이 있었는데 다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100번도 더 죽는 거예요. 천주교에 그때 당시 덤볐다가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이 마틴 루터가 신부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핵심 내용을 그냥 좀 간단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죄사함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는 거다.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뭐 40일 금식을 하고 뭐 성지 순례를 하고 헌금을 얼마 내고 이러면 죄사함 받는다. 그때 당시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는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 가만히 생각하면 찜찜해. 후손들이 돈을 내면 제사함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장사 잘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팔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어놨는데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 있거든요. 아주 웅장하죠, 뭐.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해서 돈을 뜯어내고 성당을 짓고, 그게 그 당시 타락한 천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어떤 구원에 대해서 딴소리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때로는 목사님이면서.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옛날에 시골 할머니는 구원 준다고 교회를 갔더니 1원도 안 주더래요. 열받아가지고, 목사님, 구원은 언제 줍니까?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아세요? 농을 두 마지기 사는 돈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른 왔죠. 안 주거든. 자, 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흔들려 버리면 다 흔들린 거예요.
뭐 절에 가도 구원받고 신천지 가도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오직 성경이다. 왜 오직 성경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교황이 어떤 연설을 하거나 교황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교황이 뭘 하면 그걸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쳤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있긴 있는데 그 성당에 한 권씩 있는데 그것도 영어도 아니고 레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저는 레틴어를 레자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에 태어나서 우리가 신앙을 공부해도 그 성경 못 읽어요. 성경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예배 시간에 딱 몇 줄 따다가 뭐 이상한 말로 읽어놓고는 그냥 신보고 해석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전 교인들이 뭡니까? 우민정체가 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교황이 뭐 인간이 누가 무슨 조장을 해도 괜찮은 거야. 모르니까 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뻘소리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지금도 오직 성경이란 이 계획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마 교황의 말로 제사 받고 누구 말로 뭐 어떻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신부가 어쩌면 저 뭐 그게 뭐 고해성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신부도 안 되고 교황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거의 핵심을 짚으면은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이 성경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면서 불의 화형을 당하면서 만든 게 지금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 5만 원 좀 사잖아, 그지? 좀 괜찮은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며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뭐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 전체가 다 계획자들의 이 훌륭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준 쉽게 말하면 큰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 가치를 모르면 대충 취급을 하겠죠.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나라의 신앙을 계획해서 하나님의 복을 본인도 받고 온 나라가 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남쪽 유다 나라의 왕 요시아라는 왕인데요. 이분은요, 서기전 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2000한 700한 뭐 몇십 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왕 게임에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런 왕 아닙니다. 진짜 왕입니다. 그리고 26살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허물어지고 비세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는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사장도 뭐 할 일도 없고 월급도 안 주니까 밥 벌어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고 다 없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 왕이 그걸 보고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율법책이 없었어요. 왜? 앞에 있는 왕들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책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시킨 대로 안 하려고. 그래서 이걸 읽는데 왕이 그걸 읽고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랬구나. 이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구나. 수많은 그 나라의 산과 들에 온갖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산들에 가면 다 있겠죠. 그죠? 경주 남산에 가시면 뭐 있는지 다 아시죠? 남산도 안 가보시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돌마다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가서 빌고 있어요. 뭐 우리 여기 뭐 울산시도 강변에 태화강변에 여러분 용을 세상에 용이라는 존재는 원래 없는 동물이거든요. 용이 원래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용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무난하고 그죠? 처형제겠죠. 자기들 말하는. 자, 그럼 모든 온 나라의 우상을 다 뿌리 뽑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기를 크게 지킵니다. 이분은 31년 동안 왕의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다윗의 신앙을 칭찬하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하고. 현대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선조 다윗을 본보다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였으며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았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칭찬합니까? 다윗을 친구라 그랬어. 얼마나 칭찬합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기획되어야 될 과제는 뭘까? 우리 현재 지금 2025년 이때 우리의 기획될 과제는 뭘까? 첫 번째가 예배 계획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한 거죠, 그죠? 그건 뭡니까? 거기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제사는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축복의 문이 다 닫혀버려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제사함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는 곳인데 그 예배당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시 성전을 수축하니까 그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장소이기 때문에 예배의 전체가 흐름이 그거기 때문에 이 속에서 다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뭐 성가대 찬양을 같이 하면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과 이 상담을 하고 하나님과 교류를 하고 그렇게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상담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했는데 그분이 진짜 전능한 분인데 인간에게 뭐 해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그죠? 있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정성을 다해 드리게 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예배에 대한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도자. 예배는 인도자라고 합니다. 사회자라는 그러고 회의는 사회자라 그러고 성가대도 있고 기도자도 있고 설교자도 있고 여러 교회 안에 뭐 다양한 부분에 이런 예배를 돕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예배를 지금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최고의 진심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아 오늘 은혜 받으러 갔더니 영 은혜가 안 오네.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드리러 왔지 예배를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예배 보러 가자. 뭐 별 특별한 말은 아닌데 예배 옛날에는 다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구역 예배 보러 가자.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는 하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느 찬양 사역자의 간증인데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께 회개가 담겨져야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야 되는데 구원의 감사가 담겨야 되는데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찬양은 다 가짜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가리라. 여러분 찬양 아닙니다.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높이고 있다. 맞는 부분이 많죠.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무 상관없는 노래를 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사람들이 만든 어떤 원칙이나 규칙을 가지고 막 강단에서 외치고 뭐 자기들끼리 조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헛된 예배래, 헛된 예배. 가짜래요. 예배 위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밀어내고 인간의 소망과 해중의 만족을 추구하는 예배가 됐다. 그냥 온갖 서울에 큰 교회를 가시면요, 한번 왔다 가시는데 500에서 1000만 원씩 주고 유명한 사람들을 부르다가 바이올린도 키고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앞에 딱 그냥 어떤 경우 5분에서 10분 안에 딱 쳐놔놓고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마음이 확 열리지. 그 은혜 받은 것 같은 거지. 나갈 때, 야, 목사님 설교는 모르겠고 오늘 그 초청받은 그분 참 잘하더라. 보러 왔잖아. 보여주고 보고 가고. 진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감정을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맞을 거야.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누가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언제 용서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이야. 그 정도는 봐줘야지. 자기 생각이지. 불효자식 이런 생각하잖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님은 그 정도는 봐줘야지. 뭘 어쩌라고. 지는 뭘 했는데, 그지?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서비스로 받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뭐 좀 재밌는 거는 저도 좋아합니다. 재미있어야지. 뭘 해도, 그죠? 재미없는 일을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밤새도록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밤새도록 하는 그 어떤 일은요, 그게 뭐든 간에 재미가 있어 하는 겁니다. 문제는 다음 날이 문제지. 해중의 입맛에 모든 걸 맞춘다는 거예요. 맞추다 보니까 화면을 띄우고 여기 띄워도 안 되고 여기 띄워도 안 되고 온갖 거 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아예 성경 찬송을 안 들고 와. 예. 그 뭐 가져갈 필요 있는데 다 띄워주는데 무겁다 그거 가져가지 말자. 그러다가 요즘 스마트폰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다 나오니까 그거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또 보고. 그러니까 뭐 밑줄 치고 뭐 이런 거 없어. 별로 감동도 없고. 어떤 교회는 화면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니까 없을 것도 없고. 세상 방식을 너무 많이 수용한다. 세상의 문화를 막 쫙 끌어다가. 잘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대단하세요. 이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딴 사람 하지 말고 딴 사람 필요 없고. 아이고, 어떤 교회는 가면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니까 세상에 왜 쓸데없이 사모님 이야기가 나와, 거기에. 우리 사모님도 건강 주시고. 아유, 사모님이 왜 나와?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가 되지요. 할 말이 없으니까. 할 말 없으면 이렇게 하지. 할 말은 많지만 입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뭘 계속 말을 하냐. 진짜 그런 기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집 애가 어쩌고 뭐. 그건 지 혼자 하지 왜.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위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데가 아니고 감정에다가 초점 맞추는 이것도 아니고 진리에 초점 맞춰야 되고 뭘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찬양 사역자들이 막 너무 인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포하노니 이렇게 나간대요. 자기가 한 말이야. 내 말이 아니고 내가 뭐 찬양 사역자 아니잖아. 그럼 뭐 교인들이 막 아멘 그런데요. 귀신아 나가라. 내가 선포하노니. 지가 선포하면 나가나?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죠. 너무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인들을 막 그렇게 감동시켜서 흥분시키기 위해서 막 악기 같은 것도 막 그런 걸 음도 막 굉장히 빠르게 해서 뭘 막 꽉꽉 넣고 막 뭐 한대요. 그러니까 멘토도 다 준비해서 막 딱 집어넣어 막 던지고 그러면 백발백중 효과를 본대요. 문제는 뭡니까? 가짜. 하나님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대단한 지폐도 싫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도 싫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거짓 찬양도 싫다. 아모스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지질거리 노래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래서 드리러 온 거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거 아니다. 목사님 설교를 받고 가서 살려고 하는 그건 뭐 그걸 봐줄만 한데 하나님과 연결돼요. 예배를 기획하자. 여러분 개인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계획이고 우리 교회는 계획할 거 없어요. 교회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교회를 제가 맡았으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맡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이 받은 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의 계획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왜? 뭔가 표준이 없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이 없는데 세상의 율법책을 보니까 십계명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네. 친절하게. 그래서 왕이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은 자기가 안 읽어도 되잖아요. 듣고 계속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 앞에 많은 왕들이 타락하는 왕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중세 캐톨릭 교회는 라틴어라는 과목에 성경을 가두어 놓고 자기들만 보고 전혀 사람들에게 주질 않습니다. 다녀간 사람 다 죽여버리고 지금 우리는 마음껏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읽고 듣고 생활에 실천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두막에 있는 소금도 뭐 어째야 돼요? 씹어넣어야 짜다. 아무리 째려보고 고기를 껴서 이래도 안 넘어갑니다. 소금이 그쪽으로. 성경을 아무리 보고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성경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진짜 그냥 평신도잖아. 은퇴를 했으니까 뭐 교회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다니는데 자기 모교회를 다닌대요. 갔는데 목사님이 뭐 아주 젊은 사람이 있더라네요. 꽤나 유명한 교회예요. 크고. 근데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답답해. 왜? 설교가 복음적이질 않아.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 천국, 지옥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교인으로 삽시다. 이게 주제래요. 착하게 살면 행복이 옵니다. 착하게 살면 가정이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전체 흐름이래. 이 목사님은 죽겠는 거야. 숨을 못 쉬겠는 거야. 그래서 거기 예배를 한번 드리고 오후 예배는 교단 상관없는 딴 교회를 찾아가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래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는. 진짜 설교를 하는. 하는 이야기가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진짜를 먹어야 되는데 맨날 가짜를 먹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해가 되기도 되면서 진짜가 있긴 있던가요? 있더래. 이번 목회하다 은퇴했으니까 뭐 눈이 보통 눈은 아니죠. 자, 말씀이 배가 고파 찾아다닌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 다 거기서 거기 똑같지 뭐. 똑같아요? 똑같으면 여러분 분별을 못 하시는 거지.
자, 복음적인 설교는 복음적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자체가 복음적이야 복음적인 말을 하지. 자기가 비복음적인데 어떻게 복음적인 말을 하겠어요?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고 십자가의 제사함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은요, 누군가가 예수 믿고 막 제사함 받고 감동의 눈물 흘리면 눈물이 나요.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자기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만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 지옥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무서워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 안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생을 믿는 사람. 이 세상에 모든 투자를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싶은데 딴소리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인간관계를 잘 맺는 비결, 뭐 어떻게 착하게 사는 비결. 착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라 그러는데, 쪼다라 그러는데, 그럼 착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 착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닌데.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착하게 되던가요? 안 써보셨구나. 저는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 안 착한 목사더라고. 소리 지르면 소리 질러. 물론 교인들이 듣도록 소리 안 지르지. 교인들이 보는 데서 싸우면 안 되는데 나도 표정 변화는 약간 있어. 몇 사람이 지적을 했나 봐. 우리 목사님 화난 것 같다고. 사모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뭐라 그랬게요? 나 그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을 못하면 내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겠어? 교인한테, 어느 권사한테, 어느 집사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같이 사는 사람한테도 말 못하나?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그냥 내 변명이에요. 그럼 내가 집에서 그래 소리라도 한번 질러야지. 내가 소리 지를 데가 어디 있어?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믿는 교인은 더 안 되고. 그래요? 물론 끝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데 들킬 수도 있지 뭐. 들킬 수도 있지 뭐. 착하긴 하거든요. 때로 싸우다 보면 안 착하더라고.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받았어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의 선택해서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천국 백성 삼고 자녀를 삼았어요. 영생을 또 준대. 이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보너스를 얹어가지고 1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거꾸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경험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 말고 엠마오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와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몰랐잖아. 그러면 그 만난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는가? 그럼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주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야죠. 서 그러면 딱 서야 돼요, 여러분. 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고! 그럼 가는 거예요. 가냐? 우리 연철이 가는 거 아니구나. 난 네 가를 가는 줄 알았잖아. 아이고, 너무 순종을 잘해갖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려놓으란 말도 나쁜 말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지. 여러분 신앙 성공한 사람은요, 그거 이긴 사람이에요.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결단해서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같이. 이게 말씀의 계획입니다. 요시아는 성공을 해서 그 신앙도 인생도 성공을 했고 그 온 나라가 성공을 했습니다. 또 회개의 계획인데요. 왕이 말씀을 듣더니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담하다 그럴 때 옷을 찢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옷을 찢죠? 술 먹고 싸울 때.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소주병 깨가지고 찌이랍니다. 상대방을 안 찔러. 상대방 찌르면 또 가야 되잖아. 다 가야 되는 게 있어 안 되니까 자기를 나 무섭지? 덤비지 마. 그런 뜻이에요. 와. 그냥 들었는데 어느 사모님이 그랬다. 사모님은 콜라병을 깼지. 아니다 아니고. 부부싸움 했나 봐. 열받아가지고 막 깨가지고 아무도 안 찔렀어. 자기도 안 했어. 들고 그냥 죽을까? 뭐 이랬겠지. 그때 여러분 죽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죽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때리려고 이렇게 손 들었는데 때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시킨 대로 안 하는데도 부부간에 그건 시킨 대로 합니다. 때려 그러면 그대로 때립니다. 왜 때리냐 물으면 네가 때리라고 그랬잖아. 딴 말은 안 들어. 그 말은 잘 들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때리려고 하면 딱 째려보면서 때려? 그래.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나 보자. 딱 그래야지, 그지?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밤에 잘 때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 왕이 온 나라에 산이고 들이고 막 아세라 상 막 나무로 깎아 세워놓고 온갖 그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런 거 다 섬기거든요. 그거 다 만들어 놓고 섬기고 불태우고 이 전부 다 막 싹 가루로 빻아 갖다 버렸어요. 나무는 태워버리고 온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회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지 회개가 오면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안해 잘못했어 끝. 이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했으니까 용서하시겠지. 언제였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앞에 하나님의 우상은 뭘까?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돈. 그래, 돈 필요해.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요. 못 본 가게를 지나가면요. 하나 사볼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혹시 20억 될까 봐서. 진짜로. 돼도 문제니까 안 하지. 문제예요. 20억이 내가 되면 목사님이니까 좀 멋지게 써야겠지. 그럼 멋지게 쓰지. 근데 부스러기 내가 먹거든. 그래도 좀 생각이 바뀌어. 물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요. 지금 많이 어렵지만 우리 잘 사는 거 아시죠? 나라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 60국 중에서 우리가 대충 12에서 10몇 대 안에 경제권 들어간 거 아시죠? 반에서요 150명에서 10에서 15등 공부 잘하면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못 살아오고 있어 지금. 너무 우리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안 됐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아유, 나는 왜 집이 없을까? 맨날 전세 살고 사골세 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시골에 있을 때 집을 한 채 샀더라고. 손집 있잖아. 살다가 우리 집을 한 채 샀어요. 시골에. 별로 안 놀라시네. 돈이 안 되거든. 그거. 집 한 채 옛날에 뭐 몇 번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 사랑.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빼버리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락쾌락, 명예, 자존심, 체면 다 우상이죠. 사람 앞에 우상은 뭘까요?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탐욕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것들 전부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거 다 기억해야 돼. 우리 시기 질투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비방 탐욕이 있잖아요. 교만이 있잖아요. 이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도움 하나도 안 줘요. 전부 해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관계가 안 돼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럼 이렇게 말하겠지. 목사님, 난 내 몸을 안 사랑해요. 그럼 됐어요. 그 사람은 남 안 사랑해. 됐어. 자기 몸도 안 사랑하는데 이웃을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 내 몸처럼 사랑해. 내 몸 안 사랑해. 그럼 됐어. 안 사랑해. 됐어.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 맞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부 다 했어. 모든 것을 다 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1905년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큰 부흥이 왔습니다. 그 부흥의 원인은 죄를 회개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죄를 회개는 회중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훔쳤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왔어요. 공개적인 회개를 했어요.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한국에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회개할 것이 있을까 없을까? 교인들은 있을까 없을까?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여기 우리가 순종하고 있을까? 그럼 회개 안 해도 돼요? 계획 안 해도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천국보다 이 세상 무언가를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알고 이거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쟁이 모습은 아닙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대요. 종교의 508주년입니다. 500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계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떠나왔던 그 길로 다시 찾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욕하지 마세요.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회개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교계의 508주년을 맞이해서 감사와 또 우리 결단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삶에 적용을 하고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회개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시야 왕이 온 나라를 다스린 그 기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그 나라에 내린 것처럼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에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모든 구원의 길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며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배와 말씀과 회개의 계획을 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고 신앙생활의 성공과 이 땅의 성공을 소망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